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빛을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너무나 힘있고 멋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가?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보라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둡다는 것이 무엇인가? 캄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어둡다, 캄캄하다. 어제 남성 1셀에서 이제 5층 베란다에서 숯불을 피셔서 첫 번째 이제 고기를 구워 드셨는데 고기 이제 드실 때 그 집사님 이제 거기에 등을 다시더라고요. 밝을 때는 잘 효과가 안 나다가 이제 해가 지고 좀 어두워질 때 켜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어두울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어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어둠에서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찾을 때 어두운 곳에서 찾기 어렵죠. 그래서 핸드폰을 켜시던가 여러 가지 빛을 비추죠.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걸 나타내 주자면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우리에게 이제 길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근데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생명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춘 거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둠이 사라졌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곳에 전등 스위치를 켜시면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어둠이 사라졌으면 이제 영접을 하면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의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악하죠. 우리도 행위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의 행위의 약함, 악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할 뿐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진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먼지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햇빛이 이쪽 한 면을 쫙 비추는데 이 화면 위로 쌓여져 있는 먼지가 쫙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 밝은 빛에서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정말로 밝은 햇살이 쫙 비추니까 요 면으로 붙어 있는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그럼 닦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초에 했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나가라고 1배속으로 듣지 않았고요.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듣기. 2배속으로. 제가 했던 설교가 50몇 분짜리인데 2배속으로 들으니까 20몇 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했던,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 물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뭐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그 아는 사이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 그들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다른 교회 가시겠죠. 오지 마라는 그런 얘기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센 얘기를 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누가 전한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론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시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선포가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왜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이에게서도 배우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세요.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근데 정말 배우십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여러분 문구를 좀 바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그런 좀 그래도 대단한 메시지라고 문구라도 좀 바꾸시지. 그렇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를 못합니까? 자신들이 먼저가 아니었잖아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자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못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괜찮은 척 합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어두움과 이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선포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천국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 죄인들이 하는 걸 나한테 똑같이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난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뭘 보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근데 특별히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참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접했고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는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오순절의 이 그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3천 명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자신들의 어두운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분이 있었죠. 그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랑 같은 얘기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에 3천 명, 5천 명의 이러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 위협을 당합니다. 어떤 경고를 받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요?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났고 이 믿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전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놓아줬어요. 이 일을 통해서 위협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계속 감옥에 잡아갑니다. 잡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옥문을 흔드셔가지고 문이 열리고 다시 나갑니다. 이러한 위협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교회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은혜와 충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와 같죠. 거짓말로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를 어찌할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도, 그리고 나는 그게 싫어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진심과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복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순교 사건으로 이제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여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교회에 찾아온 이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첫 번째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 갈 사람 신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손을 들었죠. 그리고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예배를 갔다 와서 맞았어요. 적당히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침구류 건조 시간이어서 이등병인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 부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0명이 한 내무실을 썼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요즘 내무실은 이렇게 작은 방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옛날 구막사처럼 생겨서 아무런 칸막이가 없는 거기에 한 공간에 80명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위로 80명의 고참이 있는 그러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세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햇빛에 그 침구류를 말려야 되는데 저는 교회 갔다 온 거잖아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갈 사람 또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길래 손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 2달을 맞았어요. 근데 2달 맞으니까 더 이상 안 때리더라고요. 그치, 넌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포기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여러분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갔다 오면 맞을 걸 아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 제 마음도 그렇고 그 상황 자체도 힘들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몇몇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사실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근데 이단이었던 어떤 병장이었는데 성경에 대한 열심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제 신학생인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 군생활 하면서 저희 부대에서 이제 기도 모임도 자발적인 기도 모임 같이 시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 빛들이 전해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없애야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그것은 그냥 어둠을 어떻게 막 다 없애야지 어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미칩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계속 어디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울처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 뽑아보자라고 하면 누굴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울이죠. 기세 등등해가지고 지금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제사장이 와서 부탁한 게 아니에요. 야 사울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한테 고민인데 네가 좀 갔다 와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열심히 얼마나 컸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한테 그 증서 끊어주면 내가 다메섹 가서 그들 잡아오겠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죠.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고 절대로 교회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명 뽑아보자라고 하면 사울이겠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다메섹이 이제 저 앞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그를 둘러싸 비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사울이 한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놀라운 음성이죠.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한 반응이 뭐냐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교회 원수인데.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오는 그 사울인데 안 됩니다. 가면 저도 잡히고 다 잡힙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시간입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한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사울은 계속 의심도 받고요.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런 얘기 계속 들었고, 하나님은 이 바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격 있습니까? 바울이 사역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연초에 전했던 그 설교의 시작을 제가 자격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더라고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 교회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 못 믿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는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자격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셨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신다. 이게 우리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나 개인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격을 계속 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많은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60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들, 왕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나오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이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다 안 되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빛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언제 사라지냐면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세상에 비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왜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지시지만 어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자신의 어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인정한다. 근데 너 혼자 믿어. 전하지는 마. 네가 믿는 것까진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혼자 믿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혼자서? 네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시는 걸 막아서고 주저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으십니까? 아무 힘이 없는, 두렵게 느껴지지만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도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싸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뭘 싸웁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 일어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